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1장을 거의 다 끝내가면서 1장 1절부터 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확실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복음의 일꾼의 자격은 전에와 이제,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고 너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야. 이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산중학교의 일꾼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주신 직분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전히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정말 일꾼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직분을 통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직분을 통해 말씀을 이루라고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 목사의 직분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에게 남편의 직분도 주셨고요, 아버지의 직분도 주셨고요, 가장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과 저에게 주어진 다른 직분의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쳤냐면 목사의 직분이 제일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직분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는 마땅히 가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정말 상처가 많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부모, 자녀,
또 가정주부, 또 직장의 직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면 그게 바로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를 만인 제사장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는데 성직자는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직책과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어떤 자매가, 오늘 이 집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남편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고난이 되어서 이 자매가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됐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목장에 소속돼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목장의 목자님이, 내 남편이 바람을 폈었는데, 내가 남편이 아플 때, 바람 피는 남편이 아플 때 내가 극진하게 간호를 해서 이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목자님의 나눔을 듣게 됐어. 그 나눔을 들을 때 이 자매가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내 남편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아무리 봐도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이혼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이제 법원으로 가서 그날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법원에 도착해서 아무리 남편을 기다려도 이 남편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혼 판결을 받으려고 법원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나게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지금이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것을 깨닫고 즉시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맞은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고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화해하고 극적으로 이혼 소장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 법원이 아닌 교회로 함께 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 아내라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아내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을 이루었더니 이혼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내의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람피는 남편이 나한테 이혼해달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의 성품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생색이 올라오죠. 원망이 올라오죠. 이건 우리의 성품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순종을 이루어 갈 때 바로 여기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들께 이 자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리 목자톡에 올라온 우리 안산중학교의 목장 보고서를 또 읽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고 깨닫고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즉 우리 교회가 어디서 막혀 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이제 39년 된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망할 각오하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복의 복음을 깨트리고 정말 이 구속사의 이 복음으로 정말 가치관이 변하고 회개를 이루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어딘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 방금 읽었던 그 간증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읽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지금 어디서 멈춰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지를 그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 전에 우리 목자턱에 올라온 한 목장의 목장 보고서를 읽었는데 이런 나눔이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목장이에요. 그 목장의 목자님이 먼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 죄의 모습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가정과 일상에서는 무너집니다. 말씀을 보고 적용해야 하지만 순종과 적용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제 삶에서는 언어와 행동의 적용이 매우 약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숨겨진 분노와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목자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꾸 혈기가 드러나고 이 거룩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목자님이 먼저 자기의 부족과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원이 한 주 동안 남편과 있었던 한 사건을 오픈하셨어요. 저는 요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제 남편과 함께 운전 연수를 나갔는데, 남편은 차를 매우 아끼는 사람인데 제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럭을 긁으면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휠도 긁히는 사고가 났어요. 사고 쳤죠. 그때 남편은 속상하고 놀랐을 텐데도 저를 차분하게 위로하고 운전자를 바꾸자고 했어요. 하지만 연수를 하러 온 상황에서 운전을 중단하게 된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을 향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며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듣는 거지, 안 밟았으니까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려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돌아보게 됐고, 이 문제는 직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나눔을 두는 또 다른 목원이 이번에는 친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들과의 유산 다툼에 대해서 또 오픈하고 나눠주셨어요. 나는 내 죄와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구속사의 복음을 들었기에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돼요.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 다음이에요. 자, 이어지는 고백이 이래요. 하지만 최근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시골집과 논이 남아있지만 시가로는 5천만 원도 안 되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시가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로변 논이 1억 이상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등기 이전 문제로 말이 오가자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냥 합의해서 될 일을 가지고 왜 돈 때문에 싸우느냐고 따졌습니다.
가족 간 재산 갈등과 오해는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우리들 교회 나눔과 현재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여러분, 제가 거기는 뭐 이런데 우리는 이렇다 지금 비교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한번 객관화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냐? 우리는 말씀이 들려요. 맞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음의 동의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지금 막혀 있느냐? 그 내가 깨닫고 믿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료로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과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걸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정말 39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기복의 가치관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우리 교회의 토양을 정말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는 이 작업을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도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멈춰서 있냐면, 어디서 멈춰버렸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물론 그래도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어디냐?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는 게 어디냐? 맞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는가?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순종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남편, 아내, 상사, 부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안 된다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순종이 안 되십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의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의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열어 알려주고 보여주라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탁월한 인간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히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감추어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의 비밀은, 이 복음은 비밀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달아질 때 그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해내고 적용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 믿음의 현주소는 뭐냐면, 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걸음, 우리가 다 왔는데, 많이 왔는데 마지막 한 걸음, 이 복음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이루는 이 삶의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이 복음의 풍성함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요,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살아생전에 무려 교회를 4,928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 외에도 수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단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고 오직 딱 하나, 죽은 아내를 기리면서 시카고 대학 안에 아내의 이름으로 기념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고 중공 예배를 드리던 날, 어느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50세부터 92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 부자로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록펠러가 자신이 이렇게 풍성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을 그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 6살 때입니다. 생일날이었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부터는 교회에 혼자 다녀오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용돈으로 20센트를 주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20센트의 10분의 1인 2센트는 반드시 너의 손으로 11조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눈앞에 30년, 40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목이 나한테 어떻게 열렸는지 이걸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냥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30년, 40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록펠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자리 비어있죠. 이게 정말 은혜의 자리인데 우리는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지를 몰라요. 록펠러는 자기의 부의 풍성함의 비결이 뭐냐면, 자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의 지혜의 원천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맨 앞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다. 이게 록펠러가 자신의 이 풍성함의 비밀을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열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전히 우리가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우리가 정말 잘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내가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는 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몸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록펠러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일꾼 되기로 작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풍성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비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귀 영화와 십자가의 축복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선택하라고 하면 싫죠. 여러분, 제가 진짜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11조 하면 록펠러처럼 부자 된다더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11조야 복 받는구나. 또 복 받으려고 또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있죠. 물론 사람 많이 모으면 좋죠. 그러나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각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목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물으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근데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너는 교인들 몇 명 모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은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 줬는데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너는 몇 명이나 구원했냐?
너 때문에 몇 명이나 천국에 왔냐? 하나님 그거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서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편한 사람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편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편해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직분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뭐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뭐 목장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하고 여러분 교제하는 때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왁자지껄해도 제가 웬만해서는 제 목양실에서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해질까 봐. 여러분들 괜히 친해지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목사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 맨날 나 만나면 맨 잔소리만 하지? 왜 맨날 나 만나면 듣기 싫은 말만 하지? 섭섭해 하실까 봐 그냥 애초에 안 친해지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적당한 거리 두면서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각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목자들,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동역할 때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개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딱 두 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배우십시오. 이제 깨달았습니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면 배우는 것이고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자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사람 100사람 전도해서 전도왕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꾼 되어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죽어지고 썩여지는 조경과 순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직분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내 남편 한 사람, 내 아내 한 사람, 내 자녀 한 사람을 붙들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적응과 순종을 이루면, 그러면 그게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딱 한 걸음 남았다고요. 딱 한 걸음. 이제 정말 내 삶의 자리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적용과 삶을 이루는 그 순종의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마트에 칫솔 사러 갔대요. 남편은 칫솔모가 큰 걸 사자고 했고요, 아내는 칫솔모고 작은 걸 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마트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들 보면요,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그까지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자존심을 낭비하고 혈기를 부리고 죽어지고 썩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각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결혼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결혼하면 부부가 뭐 가지고 싸우냐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밑에부터 끌어올려서 짜고,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요, 유일하게 저만 치약을 밑에서 끌어짜서 씁니다. 예. 나머지 식구들은요, 정말 일관성 있게 항상 치약을 중간부터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치약을 볼 때마다 하여튼 강박관념 같아요. 일단은 그 칫솔 그 끝으로 쫙쫙 짜는 거예요. 빈틈 하나 없이, 국물 하나 남지 않게 쫙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 치약이 위로 끌어올려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누군가가 그걸 망쳐놨어요. 반드시 그걸 중간부터 짜가지고 망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그걸 보면 막 약이 올라요. 화가 나요. 그리고 생색이 나는 거예요. 왜, 죄송해요, 왜 이 집구석에서는 나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여기서 그거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중간에서 짜든 위에서 끌어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오로지 그 집안에서 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숨 걸릴 일 아니잖아요. 그럼 아쉬운 사람이 그냥 짜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해보면요, 재밌어요. 그리고 내 가족을 내가 섬긴다는 보람도 있는데, 가족들은 제가 섬기는 걸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짜고 쓰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저만 느끼는 보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숨 걸 일입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하나에도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요, 생색이 폭발하고, 그놈의 왜 나만, 죄송해요, 그놈의 왜 나만, 이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한 영혼이 맺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죽지 못하니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조차도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맺는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그 하늘의 밀알이 온전히 썩어지고 죽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 누군가는 죽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어? 말씀을 들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내 가족이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나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떤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애통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2월 1일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고 딱 한 달을 지냈어. 여러분, 아직 우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우리 오늘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게 벌써 정말 몇 년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수고 많았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남았다.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어떤 한 걸음입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회개하는 여기까지 잘 왔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걸음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과 적용의 그 한 걸음이요. 내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그 한 걸음이요. 근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지금 우리가 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딱 한 달 지나갔어요. 오늘 2월 1일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회개만 하면서 애통하기만 하는,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광야를 반복하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이제는 그 마지막 남은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결단을 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0사람 100사람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이루어야 될 딱 한 사람, 그게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야 될 딱 한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어. 하나님, 내가 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가 결단하오니, 이제는 회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마침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각 사람을 세우는, 정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오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애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할 때 저는 정말 망할 각오를 하고 이 길로 들어왔어요.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할까? 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가정의 목적도 거룩이다. 누가 과연 이런 복음을 좋아할까? 하지만 저는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망할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힘들게 자라왔어.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나 답답한 게 있어. 뭔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닌데 어디서 막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서 막혀 있길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적용과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이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없어.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딸려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원망과 생색이, 자기 연민이 여전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를 헤맬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정말 복음의 비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바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마침내 적용의 나의 그 한 걸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하자고요. 이제 딱 한 달을 지나간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낼 때 비로소 거기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에는 이 순종으로 나가는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딸립니다. 우리가 다 왔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 것인데, 순종의 한 걸음이면 되는 것인데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기에, 믿음의 한 걸음이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꽃을 피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애통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능히 주와 함께 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고 꽃이 피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한 걸음을 남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말씀을 이루는 한 걸음입니다. 순종하는 한 걸음이며 적용하는 한 걸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한 걸음이 내딛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걸음을 하나님 걷지 못하여서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순종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내며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애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걸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딸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직분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이 한 걸음이 우리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셔서 주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새해 정말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 복음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저 회개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그저 가슴을 치며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회개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해가 아직 많이 남아있사오니 우리가 결단하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새해에는 마침내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복음 붙들고 주와 함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구원의 꽃이 피고 또한 나를 통해 교회 일꾼된 나를 통해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며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